첫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회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련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굉장히 큰 국립공원들이 많습니다. 뭐 요세미티 국립공원, 조슈아 트리 공원, 레드우드 국립공원, 데스밸리 국립공원, 뭐 국립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랑은 비교할 수준이 안 됩니다. 보통 국립공원이다 하면은요 미국은 한 3박 4일 이상을 이렇게 여행을 하더라도 다 돌아보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이 국립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이렇게 대조적인 국립공원이 두 군데가 제가 떠올라서 오늘 예화로 좀 들까 합니다. 하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고요, 하나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 폭포수랑 그리고 또 화강암으로 된 이 기암 절벽들이 정말 기똥차게 멋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컴퓨터의 바탕화면으로 나오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에요. 그 모습이 그 안에 보면은요 그 식물들이 약 한 1,400종류의 식물들이 산다고 그래요. 저도 이 1,400종이 산다는 것은 어저께 컴퓨터 찾아보고서 알았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알았어요. 특히 이 수천 년 된 이 아주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해서 그 나오는 배경으로 쓰인 국립공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반대로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랑 대조되는 국립공원이 데스밸리라는 곳이에요. 데스밸리, 이름부터가 좀 쌀발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계곡 이런 뜻이잖아요. 죽음의 골짜기. 인디언들은 이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불타는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공원은요 미국에서 가장 건조하고 가장 더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선인장 말고는 어떠한 식물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여기를 한번 가볼까, 어느 국립공원에 가볼까 해가지고서 이 여행 가이드 책자를 이렇게 보다가 데스밸리 이름이 특이해서 한번 봤더니, 거기에 가면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요 가서 동쪽으로 어디에 가면은 뭐가 있고 서쪽으로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이게 있는데,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뭐만 있는가 하면 하늘에 별 보기 좋은 곳이다. 예, 국립공원인데 다른 거 구경거리는 없고 별 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그곳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국립공원이, 이 공원이 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어요. 같은 땅덩어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에덴 동산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또 반대로 이 데스밸리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비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비가 올 줄 모르고 설교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 비가 이 데스밸리라는 높은 산을 이 데스밸리 공원의 이 높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이 비 구름이 그 산을 못 넘어온답니다. 산에 못 넘어와서 이 데스밸리는 1년 내도록 비가 안 오는 날이 대부분이래요. 어쩌다가 비가 와도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하는 곳이 이 바로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도 하고 척박한 사막과 같은 땅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황량한 사막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은혜의 단비는 어떤 곳에 내립니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우리 이 백부장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8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과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이 맞춰진 것이에요.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우리가 별명을 붙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칠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산상수훈의 이 핵심 단어는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가 하면 복을 가르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또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예수님 삶 가운데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이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시고 산에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5절에 보면은 그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그 당시 로마의 군단은 한 개 군단이 약 한 6천 명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개 군단이 한 6천 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6천 명을 10등분을 해서 600명씩 해서 10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이 10개의 부대로 나눈 것이 이 600명을 또 100명 나눠서 이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를 가리켜서 백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부장이다. 상당히 높은 직급이에요. 보통 높은 직급이 아닙니다. 아마 직급이 그렇게 높았으니까 보수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자기 밑에 부하들이 100명 정도 있으면은요, 부대에서는 아주 그냥 어깨를 으쓱으쓱 하고 다닐 기세등등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중풍병에 걸려 성경을 보니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야 그냥 뭐 아프든 말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한 위치를 가진 그 하인이, 백부장한테 하인이 그 사람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인이 지금 아파서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거의 아마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안 못 보는 사람도 고쳤고, 그리고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도 고쳤고, 못 듣는 자도 듣게 해주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가지고서 정말 못하는 게 없대, 신통방통하대, 이런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인을, 내가 아끼는 이 하인을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왜 난처한 상황일까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인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흑과 백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그냥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빛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어둠의 자녀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또 어느 정도 심하게 했는가 하면요, 이방인의 집에 아예 발가락조차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발은커녕 발가락도 안 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겠다. 이방인의 집에 내가 가겠다. 백부장이 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주님대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저희 집이요 너무 학고방이에요. 너무 쬐끔해가지고요 저희 집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누추해서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 저는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방 사람인데,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저를 가르쳐서 저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겠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그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께서 굳이 본인의 집에 오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지금 여기 있지 않은 하인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멀리 있는 자의 병도 낫게 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환자를 고치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 자리에 환자가 같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걷지 못해서 중풍병 걸린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붕에서 내려줬을 때 그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시는 현장에는 항상 환자가 같이 있었어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의 누이들조차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환자들이 옆에 있을 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있지 않지만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기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6절 보니까 이르되 주여, 8절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것은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통 주님, 주여 하고 부르는 것과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주다, 주님이다, 이 주인이다, 이거는 또 특히 이 군인들은요, 누구한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인가 하면 오로지 황제한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던 거예요. 군인들의 주인은 오로지 황제였던 거예요. 나의 주는 황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장교가 예수님 앞에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로마 군인이 황제가 아닌 이 다른 존재를 주로 부르거나 섬겼다, 이거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만으로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고백임과 동시에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천하 만물이 바로 당신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는 영적 세계의 최고의 권위가 바로 주님께 있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겠나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러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자로 인정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오늘 새벽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보다 오늘 이방인을 가리켜서 그 믿음이 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 하인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백부장의 집에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나의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대우해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또 나의 믿음도 백부장처럼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신년 축복성회 때 적어서 헌금했던 이 5가지 기도 제목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깨끗함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얽히고 설킨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고백하면은요,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과 또 이 믿음을 주셔서 그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예물이 있고, 남편이 순종에 헌신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과 남편의 코 수술, 또 치과 치료 잘 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관리소장을 잘 도와서 성실하게 일을 잘해줄 좋은 관리 과장이 채용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나의 교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니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라미스 생명 전도제 헌금을 드리며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처럼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시사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주님께서 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복의 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응답받고 결제받는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서탄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주께서 우리 새등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를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는 청년의 육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금년 신년 초에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읊어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제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새해den교회를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해den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den교회가 정말 이 악한 시대 때 아버지의 노아의 방주처럼 이 시대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목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큰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나의 목사님, 주님 어디 가시거나 천군 천사가 아버지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때 더 정결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성결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초에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나의 또 직장을 위해서 올려드렸던 이 기도 제목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내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육신이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육신의 연약함은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나의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니면 풀을 수 없는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실타래처럼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묶인 가슴, 나의 답답한 가슴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시원한 폭포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주님께서 못 참는 손으로 나의 눈물 자국을 닦아주시옵소서. 나의 눈물 자국을 주여 닦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내가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